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부터 23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네, 지난 한 주간 은혜 가운데 잘 보내셨는지요? 지난주 이 시간에는 1월 첫째 주일이었죠. 로마서 강의 말씀을 나누고 끝에는 신년 주일이기 때문에 목회자로서 한 가지 권면을 성도님께 드렸습니다. 그것은 신앙의 루틴을 만들어야 한다는 권면이었습니다. 어떻게 지난 한 주간 이 부분에 대해 생각해 보시면서 작년과는 다른 새로운 루틴을 만드셨는지 모르겠어요. 감사한 것은 새롭게 루틴을 만들기 위해서 변화를 가지신 분들이 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직장에 가시면서 성경책을 정말 오랜만에 몇 년 만에 성경책을 가지고 가신 분도 있으시고요. 그러한 변화가 있었다는 말을 몇 분으로부터 들었는데 전해 들으면서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비롯되는 것이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결단하지 않으면 변화될 수가 없지요. 내 마음이 일어나야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뭔가 좀 은혜가 일어나야 그때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반문을 하실 수 있지만 마음이 일어나기까지 기다리기에는 쌓이는 시간이 너무 길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의 원수인 마귀가 우리를 절대 가만두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가만히 앉아서 은혜가 올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는 거죠. 어제 오후에 교회에 혼자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겠다.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다 포함해서요. 마찬가지겠다. 여러분, 우리의 아이들이 믿음의 아이들로 자라나려면 신앙적인 자극이 있어야 하죠.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와서 교회 학교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 신앙적인 자극이 충분히 일어나서 우리 아이들이 믿음으로 자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아마 없으실 겁니다. 신앙으로 잘 자랐던 아이들은 대부분 가정에서부터 신앙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정기적으로 가정 예배를 드린다든지 아니면 아이들로 하여금 매일 성경을 접하게 한다든지 끊임없는 신앙적인 자극을 주었을 때 아이들이 믿음을 가지고 자라날 수 있는 거죠. 자라나게 되는 것도 아니고 자라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신앙적인 자극이 없이는 아시겠지만 자아가 자라났을 때 열이면 열 다 나가 떨어지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일들이 보통 아이들에게만 일어날까요? 아니라는 거죠. 우리 모두도 다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024년 두 번째 주일인데요. 새롭게 결단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나는 음력으로 설 구정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얼마든지 시작하시면 됩니다. 나는 음력으로 할래요. 좋습니다. 그러나 그 변화가 루틴으로 자리 잡을 때까지 매일 결단하면서
몸에 익혀 나가야 합니다. 말씀을 읽는 것,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는 것을 꼭 결단하셔서 새해에는 원심력에 의해서 점점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더 깊이 들어오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인데요.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주제이자 거대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첫 천지 창조의 말씀부터 그리고 신약의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새하늘과 새 땅까지 이 모든 것을 하나로 관통하고 아우르는 주제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새해 들어서 이 새벽 시간에 마가복음 강해를 다루고 있습니다. 작년에 1년 동안에는 묵상집을 통해서 그 주제에 따라 말씀을 나누었다면 올해에는 이제 성경 강해를 순서대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로 마가복음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랜만에 복음서 말씀으로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고 또 말씀을 나누니까 좋더라고요. 예수님 이야기를 역시 나누니까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로마서 강해를 마치게 되면 그 다음에는 복음서 강해를 해야 하나 고민하고 또 생각 중에 있습니다. 아까 제가 기도를 마칠 때 이와 같은 말씀으로 기도를 시작했는데요. 마가복음 처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게 될 때 이와 같은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시작하세요. 어떠한 말씀인지 함께 보겠습니다. 1장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상징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다. 과거 완료 시제거든요.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왔어요. 그리고 또한 그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초반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다스리십니다. 친히 모세를 대리자로 세우셨지만 친히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시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시죠.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나라는 완전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통치와 나라는 오직 이스라엘에게만 한정된 나라였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때 비로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된 겁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그 하나님께서 영광을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리고 선포하십니다. 때가 찼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으며 또한 가까이 오고 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복음이라는 말을 우리는 너무 많이 들어서 너무 많이 자주 사용을 해서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가진 의미와 파급력을 가볍게 여기게 되는데요. 이 복음이라는 단어 자체가 세계의 역사를 뒤바꾸는 엄청난 놀라운 소식을 말하는 겁니다. 인류의 역사를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파급력이 있는 소식을 당시 복음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그 복음의 중심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거죠. 이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십자가로 인한 구원, 얼마나 구원이 중요합니까? 이 구원의 사역도 역시 하나님의 나라라는 큰 주제 안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으며, 즉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자들이 된 것이고, 내 삶은 이제 뭐를 위해서 드리는 자들이 되지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리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살펴보았지만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린다는 이 말씀은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구원받은 자에게 있어서 모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 이와 같은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본문 처음 17절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바울이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왜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이것은 계속 우리가 살펴보았던 대로 로마 교회가 먹는 문제 때문에 분열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먹는 문제와 마시는 문제가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지요? 세 가지인데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볼 수 있는 세 가지 특징을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이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거죠. 여기서 먼저 말하는 의는 불의와 반대가 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를 어떻게 얻을 수 있지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의. 누구를 통해서 얻을 수 있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얻는 의를 우리가 가지게 되었다면 그때부터 그 의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누리게 되며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의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불의를 행할 수가 없어요. 불의를 행할 수 없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도 얼마든지 불의와 타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찾아오지만 그와 같은 길을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사람은 의를 추구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평강이지요. 평화이자 화평으로 말을 바꿀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게 되는데도 그 안에서 사람들 안에서 갈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갈등이 필연적으로 일어나게 되는데 로마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 화평, 사람들 사이에 화평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이루어진 자들은 그와 같은 평강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제 조건이 있어요. 만약에 공동체라고 하면요, 그 공동체에 있는 모인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사람들이라면 그 안에 갈등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갈등을 통과하고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화평함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평강을 누리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희락, 기쁨인데요. 하나님께서 의를 행하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평강을 누리게 되고 또한 하늘의 기쁨을 누리게 된다고 그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의와 평강과 희락은 짧은 시간 내에 이룰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삶 속에서 의를 구하는 오랜 훈련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평강을 누리고 평강의 관계를 맺게 되는 데에도 그리고 희락의 열매를 경험하게 되는 데에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인간의 힘으로 이 세 가지의 것들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17절 하반절을 보면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기에 오직 성령 안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때 하나님 나라의 특징인 의와 평강과 희락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확장되어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 18절, 19절 두 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아멘. 18절 앞에 이렇게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이라는 구절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자는 이라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자들은 누가 기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또한 누구에게도 칭찬을 받습니까?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하고 있을까요? 음식 문제로 지금 나뉘어져 있는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자들이 되도록 힘쓰라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써야 한다고 말하죠. 계속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여러분 모두 힘쓰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우리 그 다음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음식으로 말미암아 악한 것이라. 아멘. 당시 바울은 로마 교회의 상황을 이제는 직접적으로 다시 거론합니다.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구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업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뭐야? 역시 교회는 사업하는 곳이구나 하는 그냥 안티 기독교인들의 공격을 받을 만한 표현이 여기에 있어요. 그런 의미가 아니죠. 하나님의 사업은 뭐 사업을 하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래서 이 번역이 조금 개인적으로 저는 아쉬워서 새 번역 구절을 가지고 왔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 번역 구절 시작. 하나님이 이렇게 놓으신 것을 음식 때문에 망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모든 것이 다 깨끗합니다. 그러나 어떤 것을 먹음으로써 남을 넘어지게 하면 그러한 사람에게는 그것이 해롭습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사업을 바꿨지요. 하나님이 이렇게 놓으신 것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놓으신 것이 무엇이지요? 하나님의 나라이지요. 또 교회이지요.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그 교회를 뭐 때문에 망치지 말라는 겁니까? 음식 때문에 망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망친다는 말의 의미는 건물을 무너뜨린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다툼으로 인해서 교회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음식 문제 때문에 서로 비판하여 다투고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생긴다면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무너뜨리게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반절을 보면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성도들에게 바울이 말하지요. 다시 한번 분명히 말합니다. 모든 것은 다 깨끗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모든 음식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말과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모든 음식은 다 깨끗하다고 하셨던 그 말씀을 다시 상기시키는 거죠. 바울이 볼 때에도 이 세상의 모든 음식들은 다 깨끗한 겁니다. 부정한 음식은 없는 겁니다. 다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곧 그러나 하고 이와 같이 권면을 하는데요. 어떤 것을 먹음으로써 남을 넘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그 개역 개정판의 번역이 더 옳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는 음식을 자유롭게 먹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악한 일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지만 술을 먹는 것이 죄일까요? 죄가 아닐까요? 지금 제가 건드리지 말아야 할 금단의 영역을 건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구원을 받은 사람이 술을 마신다고 구원이 취소되거나 하지는 않지요. 맞지요? 술 먹는다고 구원 취소되고 된다고 믿는 분 있으세요? 아마 여기 한 분도 없으실 겁니다. 이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저는 술을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끔 그 막걸리에 있는 눈길이 잠깐 가요. 이렇게 제가 쌀 음료를 좋아해서 그런지 그 노사발에 그 막걸리를 부어서 마시는 모습을 보면 왠지 끌리는 겁니다. 신학생 때 한번 농촌 봉사활동을 간 적이 있었는데 가서 이제 일을 했던 기억이 나요. 중간에 새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국대 국수를 먹었는데 TV에서 보면 그 새참을 먹을 때 국수와 함께 뭐를 먹지요? 말씀 안 드려 알지요? 그래서 시원하게 막 들이키는 모습을 TV에서 보면 와, 진짜 맛있나 보다, 진짜 시원하나 보다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그렇다고 그때 농촌 봉사활동 때 제가 막걸리 먹었다는 말은 아닙니다. 술이 다행히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술을 마시는 것 자체가 죄가 안 된다고 해서 오늘 제가 주일 예배 드리기 전에 막걸리 한 사발 마시고 와서 이 예배를 인도한다면, 여기서 제가 막걸리 냄새를 풍기면서 찬양 인도하고 설교를 한다면 아마 다음 주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실 분들 거의 없으실 겁니다. 술을 한 잔 마시는 것이 구원과 상관은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제가 그렇게 한다면 여기 수많은 분들을 실족시키는 결과를 만들어낼 거예요. 교회가 이제 무너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제 비유를 든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일일까요? 절대 아니죠. 지혜로운지 아닌지를 떠나서 이것은 절대 행해서는 안 될 일이지요. 제가
바울이 지금 이와 같은 부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음식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낫고 깨끗하지만 그러나 먹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우리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아멘. 내가 어떤 것을 먹고 마심으로 내 옆에 형제가 시험을 받고 믿음에서 떠나는 가능성이 발생한다면 그 일을 행하지 말라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행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니지만 만약 내 부주의한 행동으로 믿음이 연약한 자가 시험에 들 수 있다면 자신은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 그렇게 말하는 구절도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서 8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지금 바울은 로마 교회에 있는 일부의 성도들, 즉 모든 음식은 다 깨끗하고 먹을 수 있고 먹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 연약하여서 실족할 만한 사람이 옆에 있다면 고기를 먹지 말고 포도주도 마시지 말라는 겁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실족할 수 있다면 그렇게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술을 지금 드실 수 있는 분들은 아마 이러한 질문이 떠오르실 겁니다. 혼자 먹는 건 괜찮지 않을까요? 이렇게 자작하는 거 괜찮지 않을까요? 궁금하시죠? 제가 뭐라고 말할지.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술을 마시는 목적이 무엇인가에 따라서요, 술은 아예 입에 대지 않는 것이 현명하죠. 한 잔이 두 잔, 세 잔이 되고 한 병, 두 병이 되고 한 개짝이 될 수 있는지 누가 압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술은 입에 대지 않는 것이 현명하고 맞다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 담배를 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신앙의 여정에서 우리 김정건 집사님이 딱 끊으시고 이제 담배를 피지 않으신다고 했는데요. 영국의 찰스 스펄전이라는 아주 유명한 저명한 설교자이자 목회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담배를 많이 피는 꼴초였어요. 놀랍지요? 주일마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회심시키는 설교를 했던 그 찰스 스펄전이 담배를 그렇게 많이 피는 꼴초였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한국의 또 배경과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용인이 되었나 봐요. 근데 한국에서는 절대 용인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만약 담배를 핀다면 아마 감리교 교단의 징계의 회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팩트 체크를 하고자 감리교 교리장정을 살펴보았어요. 그래서 목회자가 범하는 징계받는 범과 중에 하나가 음주나 흡연의 행위를 하였을 때 아주 분명하게 징계를 받는다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혹시 제가 막걸리 먹는 모습을 보신다면 교단에 징계 요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매주 그렇게 명설교를 하는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골초였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 배경에서는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는 분위기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 찰스 스펄전이 한 가게 앞을 지나가다가 충격적인 광고를 보게 됩니다. 담배 가게였는데 홍보 문구가 찰스 스펄전의 시가, 이러한 내용이 붙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스펄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에도 주목을 했지만 또한 그가 담배를 피우는 것에도 주목을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광고 때문에 스펄전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는 것을 깨닫고 담배를 그때부터 끊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전처럼 이분의 생각은 담배 필 수 있지라는 그러한 생각이지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기에 그때부터 완전히 끊었던 거죠. 네, 갑자기 술과 담배 이야기를 하니까 순간 집중도가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만일 옆에 있는 형제가 거리끼게 된다면 고기도 먹지 말고 포도주도 마시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리고 22절에서 이렇게 전합니다.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방금 읽은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너에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모든 음식을 다 먹어도 된다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을 누구 앞에서 가지고 있으라고 말하지요?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으라. 이 말은 그와 같이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다고 본인은 생각해도 그와 같은 생각을 사람들 앞에서 말하거나 강요하지 말고
그 생각을 하나님 앞에서 간직하라는 겁니다. 그냥 자기 혼자 생각하라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생각을 비밀로 하라는 겁니다. 아니 뭐든지 먹어도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음식 다 깨끗하다고. 그래 고기 먹어도 되는 거지요 하고 사람들 앞에 떠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와 같은 행위가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무너뜨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혼자 그 생각과 믿음을 간직하라는 겁니다. 남을 향해 가르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혼자 그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반절을 보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스스로 정죄감에 빠지지 않는 사람은 복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성숙해질수록 본질에 가까워지지요. 비본질적인 것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한 겁니다. 신앙이 성장하게 되면 그렇게 되어요. 그래서 그렇게 자유함에 이르게 되면 스스로 나 막 정죄감에 빠지는 그러한 일들을 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와 같은 사람이 복되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웬만한 것으로는 시험에 들지 않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었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여러분 방금 읽은 말씀에서 나오는 의심하고 먹는 자는 부정한 음식을 원래 먹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원래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는 사람이 조금 생각이 바뀐 겁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는 먹지 말아야 할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자꾸 먹어도 된다고 하네. 안 될 것 같은데 한번 먹어볼까 하고 해서 고기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괜히 먹었어. 이거 죄인 것 같아 하면서 자꾸 자신을 정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같은 정죄감에 빠지는 결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바울은 당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대로 먹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부정하다고 여기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믿음을 따라 고기도 먹지 말고 포도주도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의심하고 먹으면 스스로 정죄감에 빠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뭐가 된다고 말하죠? 죄가 된다고 말해요. 내가 가진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에 의해 거리끼는 일이 있으면 그것을 행하지 말라는 겁니다. 스스로 정죄감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로마 교회 안에서 나타났던 그 이러한 모습들이 똑같이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가진 믿음의 수준이 서로 다르고 생각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생각의 다름으로 인하여서 갈등이 일어날 수 있죠. 그래서 지난주에 다루었지만 만약 그와 같은 부분이 있다면 우리는 형제 자매 앞에 장애물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넘어질 만한 것이 있다면 중요하게 생각이 되어도 그것을 말하거나 강요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저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성도님들을 위하여서 필요한 말씀들을 또 내용들을 나누고 전하는 것도 좋으나 그러나 마음에 걸림이 되는 영역이 있게 된다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제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간직하는 거죠. 물론 정말 필요하다면 오해를 받는 한이 있어도 전할 것은 반드시 전할 겁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긴급한 상황이나 성령님의 강권하심이 없다면 저의 생각들을 하나님 앞에서 간직하는 것이 지혜로울 것이라는 생각을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해보았습니다. 아마 여기에 그와 같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생각해보고 또 적용해야 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아마 우리 모두에게 해당이 될 거고요.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이 실족할 만한 일을 내 믿음은 성숙해도 아직 믿음이 연약하다면 그 앞에 장애물을 두지 않고 나의 생각과 그러한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간직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간권하실 때가 있다면 그것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또 외쳐야겠죠.
그와 같은 지혜가 분별력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로마서 본문의 말씀대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넘어질 만한 가능성이 있다면 그것을 배려해야 합니다.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고 고백했던 바울의 고백을 기억하고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와 같은 본문의 말씀을 지혜롭게 잘 적용하게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시는 것을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세워져 나가는 하나님의 나라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